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은 말씀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보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보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타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 뜻은 나중에 이제 8절에서 1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은 뭐예요? 허리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매라는 거죠. 허리띠에서 하나 매었습니다. 이거 별로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가죽 이런 걸로 뭐 허리띠를 매면 옛날엔 다 배로 된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 입었던 한복들도 핫바지 같은 거 입을 때 항상 뭐로 매죠? 끈으로, 배로 된 끈이잖아요. 그 배로 된 끈으로 묶는 거 뭐 지금이 정상적이죠. 시장에 가서 허리띠 하나 사고 묶으면 허리띠 하나 사는가 보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 띠를 저 유브라데에 가서 묻어두란 말이죠. 유브라데에 가서 묻어두라. 유브라데는 강 이름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디르사 강 이름을 강가에 묻어두라.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 약 500km가 넘는, 약 560km 되는 왕복 1000km가 넘는 길을 갔다 왔을까?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아마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 중에 하나 어떤 강가의 지명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나 저 유브라데 갔다 왔던 거 하나 상관없는데 그 유브라데라는 뜻이 있죠. 유브라데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강가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배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 배가 썩어버리죠.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8절에서 11절인데요. 요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마치면 돼요. 요 비유만 보고. 그런데 띠라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아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띠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띠가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띠 이야기, 허리에 띠는 띠예요. 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느 곳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성경에서 띠를 띠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타난 띠를 띠라는 말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는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딱 준비 딱 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신발 벗고 허리띠 딱 풀어 제껴놓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 밤은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띠를 띠라는 제일 처음의 말씀이 유월절 밤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 단돌이죠. 옷을 입고 마지막에 띠를 띠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도 한복 입고 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띠 하나 딱 이렇게 묶잖아요. 띠를 묶고 그게 이제 띠를 띈다는 것은 최종 완성, 마무리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 왜? 곧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의 삶이 항상 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띠를 띠고 먹는 자세. 그게 띠를 띠고 먹으라 이 말이죠. 물론 이 띠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배로 짜서 만든 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띠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출애굽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에봇을 묶는 띠도 이렇게 배로 짠 띠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사장의 속옷은요, 속옷도 띠로 매야 되잖아요. 양털로 된 속옷은 입지 못하게, 양털로 된 띠는 못 매게요. 양털로 하면 땀이 나잖아요. 세마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땀 흘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신 일이기 때문에 땀 흘리는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속옷을 묶는 것도 배로 띠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에봇, 이 에봇 바깥에도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흉배를 붙이는데 이 가슴에 흉배도 이제 띠를 붙인다.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에도 띠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약에 이제 성막,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을 기둥을 세우잖아요. 성막 기둥을 세우고 그게 이제 텐트를 치는데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조각모, 가시나무로 아주 안 좋은, 재질 안 좋은 나무예요. 그 조각나무를 금으로 다 삽니다. 금으로 사서 그게 막대기인데 이것도 띠라 그래요. 성막의 기둥들을 연결하는 것을 그걸 하나의 띠라 그래요. 옷 입을 때만 띠가 완성이 아니라 성막도 기둥의 띠를 완전히 딱 둘러야 그게 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시편 30편 11절에는 기쁨의 띠를 띠고 이렇게 나옵니다. 띠가 뭐예요? 띠는 완성이라고 해요. 기쁨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가 기쁨이다 이 말이죠. 기쁨의 띠를 띠고, 또 시편 65편 6절에는 권능의 띠를 띠고, 이사야 11장 5절은 공의와 진리의 띠를 띠고, 또 이사야 22장 12절에는 슬픔의 띠도 있어요. 슬픔을 표현한 게 그러니까 굵은 배를 띠라는 말이죠. 굵은 배를 띠라는 말은 뭐예요? 슬픔의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렇게 띠는 허리에 묶는 정말 물리적인 어떤 기능적인 그런 역할도 있지만 기쁨, 공의, 진리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띠라. 자, 이러한 띠들을요 신약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멀리 잔치집에 갔는데 늦게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딱 등불 두고 띠를 딱 띠고 있다가 주인 목소리만 딱 나면요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라 이 말이죠.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 들어주겠대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뭘 하셨어요? 죄자들을 앉혀놓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으로 두르시고, 수건을 두른다는 말은 허리에 띠처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어. 내가 섬기러 왔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부터 뭔가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죠. 신에게 정성 바쳐서 반대급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빚진 거 없어요. 뭐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이 사랑을 창세전에 약속을 따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님이 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빚 있는 거 빨리 갚으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빚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처럼 내가 사랑을 하는 거죠. 원래 사랑이 빚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에 빚지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은혜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런 거 자기 자랑할 게 없잖아요. 빚 갚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빚진 자처럼 마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이런 설교를 왜 잘 안 하죠? 사람들이? 목사들이 왜 이런 설교를 잘 안 할까요? 이런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더란 말이죠. 제가 연말만 되면 늘 마음이 좀 상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예요? 오늘 또 적게 오셨을 때 이 주일 낮에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봉사 지원서를 쓰시오라고 하는데 사람은 분명히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작년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밥을 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뭐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 먹어야죠. 뭐 그러면 되겠죠. 주일날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왜 목사들도 다 그 뭐 처음에 복음을 알고 신학의 복음 이런 거 다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서로 짐을 져야 되거든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짐을. 그러니까 내가 안 지면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질 짐을? 다른 사람이 2배, 3배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은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부에서는 힘이 없으니 힘들고 짜증나니까 막 나 안 할래. 올해부터는 안 할래. 연말 되면 꼭 그런 분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내년에는 안 할래. 그러면 안 해도 되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부하는 힘 없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안 지면 또 누가 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두목 세목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막 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복 받는 것으로 하는 이해가 좀 돼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대로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한 목사 자기가 죽는 거구나. 목사 자기가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몇 분은 목사님 이 복음 전하려면요 자기가 죽기를 각오 안 하면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교인들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들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 억지로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진짜로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당신은 원래 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으로 또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각오 하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연말 되면 한 번씩 이런 것을 종종 혼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정말로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대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잖아요. 에베소 6장 14절에서는요 진리의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진리로 띠를 띠라. 싸움하려는데 여러분 벨트를 하면 군에 가면 완전군전 할 때는요 군복을 입고 제일 바깥에 뭐 맵니까? 야상 밖에다가 탄띠를 매는 거예요. 그게 띠예요. 탄띠. 탄띠에 뭐가 있어요? 수통도 차고 그 다음에 물 소독하는 거 소독제도 매달 넣고 옆에 수류따뜻 끼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 소독 가슴에도 올리지만 탄띠 총알을 막 여기 단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최종적인 진리의 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흔적들, 띠라는 것은 진리의 띠라는 흔적들이 있는데요. 저 아프리카에 벌거벗고 살아도 허리는 뭐 두르고 살아요? 띠 하나씩 두르고 사는데 이렇게 풀로 된 거 그죠? 나무로 된 거 이 띠 하나씩 이렇게 두르고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띠 들고 왔다 띠인 거예요. 그게 무슨 띠를 매야 돼요? 진리를 이제 매야 되는 거죠. 진리의 띠라는 거죠. 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매라. 그러니까 사랑이 또 온전하게 하는 띠라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띠가 그리 띠만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 사랑. 아까 앞에서 본 공의, 정의 이런 것도 다 띠로 말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게 흉배를 붙이는 그 띠.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띠는 결국 사람의 옷의 마무리 단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그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과 공의라는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이런 띠를 메고 간다 이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띠가
맨 나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냥 띠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띠가 나를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진리가 끌고 가고 공의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띠가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여기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띠로 묶어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띠로 묶어놨는데, 이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께 묶이기 싫어해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쓸모없는 띠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쓸모없는 띠, 썩어버린 띠란 말이죠. 오늘 띠를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의 일반적인 그 띠들을 나오면 내가 띠를 묶고 내가 줄을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띠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싸움할 때 사람 어디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합니까? 허리띠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허리띠 딱 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신 여자들은, 거센 여자들은, 그 남편이 좀 약해가 막 다른 남편하고 막 싸우면요,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 당장 오더만은요, 남자 허리띠 팍 잡고 확 당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 허리띠 딱 잡아서 잡아보십시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진리의 띠라는 것은요, 그 진리라는 띠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그래 내가 진리를 딱 떼고 내가 용감하게 가지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제자들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자기가 따라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남이 자기가 띠를 띠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뭐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앞에는요, 지가 진리의 띠를 띠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부활성찬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시면 그때부터 이제 늙은 것이 돼, 후반기가 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를 띠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띠가 나를 자꾸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순교하는 것으로 영광 돌릴 것을 보여주는데요. 순교가 무슨 영광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감옥에 가든 잡혀서 순교를 하든.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사실은 누가 끌어가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를 허리띠 잡고 팍 잡고는 어떻게 해요? 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요 본문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1절부터 7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예레미야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면 왜? 뱃띠는요 물에 적셔지면 썩으니까요, 상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은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유보라 강가 바위 틈에 감춰 놓았더니 습기가 차고 물이 들고 날면서 썩어버린 거죠. 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당시에는 나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수 이렇게 삼배 같은 거, 아마 이런 것들로 짠 그 배기 때문에 배를 땅에 묻어놓으면 이거 며칠 안 갑니다.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썩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상징,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허리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허리띠로 하나님께 속하여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유브라데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간 거죠. 그 지난 주일 오전에 같으면 술 취한 거예요. 바벨론이 마시는 술에 취한 거예요. 술 취한 모습들이요. 12절에 다음 주 볼 12절에도 나온 한번 잠시 보시죠. 13장 12절. 그럼 너는 이 말로 앞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럼 너는 이 말로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허리띠로 뒤에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 가득 찰 것이다.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는 거죠? 잔뜩 내가 술을 취하게 하겠다. 지난주 오전에 한 바빌론에 취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버렸어요? 바빌론에 갔다. 그럼 바빌론에 잠겨버렸다. 세상에 취했다. 세상에 잠겨버렸다. 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꼭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잠겨버린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잠겨버린 걸.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쓸모없는 거 얻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이 해석은 이제 8절부터 합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하시죠.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시고 그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해석을 8절부터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럼 이 진리의 띠가 뭐냐라고 하면요.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도 말합니다. 남유다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마치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되듯이 나에게 속하게 하여. 허리라는 것은 항상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야곱의 허리 그러면 그건 생식기를 같이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에 잇대어 있어야 돼 허리가. 자, 그런데 스스로 떠나서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랫물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윗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랫물만 마시고 있는 거죠. 바다를 표현해서 아랫물 항상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썩어버리는 거죠.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가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데 이 띠가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뭘 하고 싶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어떻게 스스로 띠를 띠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해줄 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띠를 띠고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허리띠 한번 졸라매고 우리 한번 살아보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내가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고 내가 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 띠로 열심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결심과 의지, 베드로 그 당시에 뭐 야망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 자리 하시면,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임금되면 우리 아들 좌우에 앉아주십시니까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보면 야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은 또 순수하게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순수하고 결단과 결심도요, 어디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죠? 십자가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계집아이가, 그죠? 계집아이가 당신 말이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 제자 아니냐고. 나 아니라고.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고. 당신 목소리 보니까 당신 맞네.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해버려요. 3번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결단과 결심, 자기의 띠띠고 가려고 했던 어디에 갔습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썩은 띠예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 우리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가는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게 썩은 띠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가상히 봐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단과 결심과, 그래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멋진 사업을 한번 이루어내보자 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갖다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쓸모없는, 썩어버린 띠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썩어버린 띠라니까요. 이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게 교만이었어요. 놀랍잖아요.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띠를 띠고 한번 주의 일을 힘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그거 교만이야. 그게 썩어진 쓸모없는 띠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다. 띠가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공격하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뭘 청구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항복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띄는 띠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띄는 띠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 그거 하나의 편은 정말 쓸모없는 띠입니다. 그 띠를 강하게 메고 달려간 자가 아까 베드로를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네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가리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종교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종교생활에 술술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요일 보면 알잖아요. 쭉쭉 빠져나갑니다. 쭉쭉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정말 남은 자만 남기시죠. 어떻게요? 주의 손에 붙들린 자. 주님께서 낚아채서 자기의 허리띠로 둘러버린 자. 이건 이제 꼼짝없이 주에 속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쓸모없는 띠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이 썩은 띠의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띠가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쓸모 있어야 됩니까? 쓸모 없어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쓸모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하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멋지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뭘 기뻐 안 하고요? 말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강한 다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자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저리 가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내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가 띠를 띠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뻥 들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킬 만큼 내가 한번 잘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큰 교회에서는 설교를 전체 다 보여주잖아요. 그 대표 기도도 다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기도를 자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삶을 이루어보자.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감동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데요? 이스라엘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으려고 했는데 병아리 때는 잘 숨더니만 병아리가 커지니까 안 숨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게 피조물의 자리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니까 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래. 이렇게 돼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돼. 이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진리잖아요. 무슨 소설입니까? 그 소설에 보면, 카프카 맞죠? 그 소설에 보면, 그 사람이요, 자기 집안의 어떤 아들인데, 회사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올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다 떠받들었어요. 왜? 그 사람이 월급 받아서 집안에 사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몸이 오그라들고 점점 몸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온갖 치료를 다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벌레로 바뀌어지는 거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일 거예요. 그렇게 벌레로 바뀌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창고에 처박아 버려요.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설을 보면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인간에 대해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쓸모있는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거죠. 죄인이 어디에 설 데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죄인은 쓸모없어요. 의인이 필요하죠. 교회에서 무슨 죄인이 필요하겠어요? 의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죽게 헌신충성 봉사할 수 있어. 라고 나오면 그건 주님 옆에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말로 전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와, 내가 괜찮은 인간 되기 위해서 쓸모있는 인간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쓸모없는 썩은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뭐하러 갔습니까? 바벨론에 도움 구하러 갔고 애굽에 도움 구하러 갔고 아수르에 도움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너희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너희는 나만 믿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목표를 정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야, 이렇게 나가자 라고 하면 그걸 좋아해요. 당신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면 어이씨 기분 나쁘네. 그럼 나 교회 봉사 안 하겠어. 내 봉사 안 하면 교회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내가. 라는 마음이 은근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근데 안 할 거야. 목사가 막 알아주기를 하나. 수고했다고 연말 되면 선물 하나 주나, 칭찬 하나 해주나. 좋다. 그러면
알아서 하소. 나 안 할래. 여러분, 그 반발심, 이제는 없지요,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허리띠가 주인을 조정 못 하잖아요. 허리띠가 주인을 조정 못 해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허리띠가 주인을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허리띠 주제에. 그게 이사야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북이스라엘 공격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공격하고 이기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야, 이건 우리 능력이 대단해서 적들을 다 물리쳐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들도 별 볼일 없어. 우리 이 아수르의 하나님을 이긴 신이 없어. 막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몽둥이로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마땅히 심판하고 나서 내가 몽둥이 니도 심판하겠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하면서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도끼가 톱이 켜는 자에게 잘난 체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서는 그분에게 오히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그분을 오히려 들려고 한다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만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허리띠와 같다는 말이죠. 허리띠 주제에 주인을 움직이려 하면 안 되죠.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허리띠 주제에 그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도끼가 찍는 자에게 또는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체 할 수 있느냐.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느냐? 쓸모 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 되자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쓸모 있는 자 되자는 말을. 다시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어떻게 해요?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을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요 속하다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했다. 부종이다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최초로 사용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요 합하여라는 말하고 속하여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결혼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뭐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여기에 속하여. 그래서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썩어버린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나 신랑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부가 이래야지. 신부가 신랑 제쳐놓고 나와봤어. 어디 감히 해서 나 뭐 신랑 허리 잡고 잡아 흔드는 그런 신부는 남편에게 사랑받을까요? 아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신부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니는 가서 니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자기가 집안일도 다 하고 하니까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니는 시집 가서 니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니는 못한다고 신랑 보고 도와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런 교육받고 시집 왔지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신랑이 원하는 신부랑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무능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무능한 거예요. 그게 신랑한테는 어떤 거예요? 쓸모있는 신부예요. 아니 신랑이 원하는 신부상은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는 그 신부가 이쁘지. 나는 당신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건 음행이에요.
당신 없어도 살겠다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신랑 없어도 살겠다는 게 음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죽게 속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며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근띠예요. 전부 스근띠예요. 그러니까 죽게 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해서 스근띠가 만들고 썩어버린 쓸모없는 띠가 되어버리게 심각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그 합하다는 말이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여 나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 안 하면 너희가 심판받는다는 말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냐.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요 의지한다는 요 말이요 속하여라는 말과 같아요. 주님께 어떻게 연합되라, 주님께 속해라. 근데 주님께 딱 속해서 신부로서 신랑만 바라보고 있을 그런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주께 속해 있어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 안 하고 살짝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너희 중에, 같이 이스라엘 오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놀랍죠? 거짓 선지자가 뭘 보여줘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하면 그럼 오늘날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막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표적과 이적들이 오늘날도 계속된다면 계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계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점거위원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이건 기적이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그건 새로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인정을 해버리면 그건 새로운 계시가 추가되는 거예요. 성경은 더하고 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확증을 해서 사도들에게 증거이 주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근데 사도도 복음 전하고선 죽을 때 다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래 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이후는 기적 없습니다. 3세기, 4세기까지 기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4세기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확장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다. 정치적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이방 종교가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니까 온갖 이방 종교에서 샤머니즘, 기적, 이적, 주술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 이름으로 포장한 거예요. 샤머니즘 운동들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과 이적이 그대로 일어나는데도 그런 자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그런 자가 왜 나타난다고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표적과 기적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신랑 예수, 십자가 표적입니까 그게? 저주받은 실패하는 자리잖아요. 나는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오케이, 나는 됐습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십자가 말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라. 꿈과 비전, 선지자들이 꿈과 비전을 얼마나 말합니까? 그걸 통하여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말했는데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말했는데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니까요. 보라, 우리가 10년 전에 이렇게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냈더니 봐라, 이 창원에서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자. 이거 스근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를 의지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뛰고 하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신명기 13장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서 2장 말 똑같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안 행하는데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그거 하나 보고 날 따라올래라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지 아는지. 누구를 보내줬어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말한 대로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막 따라가니까 뭐가 돼버리죠? 주께 속해 있어야 할, 그리스도가 주께 속해 있어야 할 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들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쓸모없는 띠가 되어버렸죠. 데살로니가서 2장도 똑같아요. 표적 기적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 속해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랑에게 찾겨져서 신랑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연합. 그래서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은사들을 오늘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 은사 얘기해서 그분에게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햇빛을, 이 겨울에 따뜻한 햇빛을 쬐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예요. 햇빛을.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들이에요. 이렇게 돼야 농사도 되고, 이렇게 돼야 자연이 아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돌아가야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은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상한 짓들 나오는 그것만 은혜와 은사라고 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쓸모 있는 띠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쓸모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이 볼 때는 참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오늘 13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드러내냐며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띠를 띠고 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죽도록 한번 해보자. 베드로? 아니요, 쫓겨났습니다. 그게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가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같이 자존심 강하고, 내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내같이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나는 아니요 주님만이 옳습니다라고 따라갈 수 있나요? 이게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띠를 띠고 주를 쫓아간다고 가보았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떼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주님에게 묶어버려서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그 주의 이름의 능력, 그 영광,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끌어가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그래요 집사님 이 길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쓸모있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만 되는 그런 쓸모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